우리 예배를 부름으로 2018년 8월 26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약 가운데에, 그분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가운데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쪽, 신약 성경 357쪽에 있는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던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5장으로 하나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으로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되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의 모든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양조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곧 죄의 사함을 받아내니라. 우리 시간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42장에 있는 우리 87장에 있는 10편 11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 87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 한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그리고 이 한 번인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참혹하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조정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경성함으로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어서 다른 것으로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사는 줄 알고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쪼개고 심령을 쪼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보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당 들어올 때 양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겨울에 얼어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 새로 나긴 하는데 이제 열매가 작게 열리고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네. 본문을 읽어본 대로 그리고 성경 단락에 쓰여진
여러분과 저의 성경에 쓰여진 그 단락의 제목대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제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약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을까요? 굳이? 이 구약의 교회는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굳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한국의 교회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일에 대해서 벌을 받을까. 그리고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과 어떤 직장에서의 행복을 빼앗길까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봐 교회를 갑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진실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강단에 올라가는 이 경건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서 저런 분이면 내가 일평생 저분을 축자사자 쫓아다닐 수 있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왔을까요? 그게 호랑이 등에 탄 믿음이라고 하던데. 네.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안 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주 와셔도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오해된 생각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복락들을 빼앗아 가실까요? 그런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님의 모습이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너무 경건하고 너무 신령스러워 보여서 그분이 마치 예수님 같아 보여서 그분을 내가 죽기까지 이런 목사님이라면 죽기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그분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분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맞을까요? 우리는 자주,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상상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상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 맞추면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류의 오해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몇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 오해는 뭡니까? 우리들 자신에 대한 기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다라는 신뢰, 이러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래성 같은 기초, 나의 어떠함에 기초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견고한 반석 같은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다음 주에 마이크가 이러면 누군가 와서 만져주십시오. 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로, 열매 맺는 삶으로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만들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나를 따라 좁은 문으로 따라오라 라고 하셨지, 좁은 문을 만들어라, 좁은 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오해가 뭔지, 그리고 그 오해를 다 깨뜨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만들어 놓으신 순적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심지어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깨뜨리시고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6절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 이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원 주변으로 무화과 나무를 지겨 심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어떤 걸 예를 들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보면 길가가 쭉 있지만 길가에 이렇게 쭉 감나무를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혹은 뒤에 여기 태양열 하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주변에 나무를 심게 돼 있네요. 그래서 사방으로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포도원의 그 가로 주변으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다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 집에서는 뭘 키우는 거는 애들 빼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커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하긴 했는데 그게 잘 안 크고 막 얼어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무화과는, 우리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도 이렇게 무화과 이렇게 뭉치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그 대추, 야자 같은 막 그렇게 되는 거. 근데 그 무화과, 고대 근동에서의 이 무화과는
아무리 작아도 한 4.5m 정도 큰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11m까지도 큰대요. 어떻게 따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거대하게 크는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것을 아마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 뭐 적어도 어린 묘목을 심었다면 1년, 2년이 지나면 그 열매를 구하면서 따먹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났는데 이 포도원에 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니 따먹을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7절을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맡긴 포도원 지기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지켜봤는데 3년 동안이나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그죠? 이에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찍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한 사람은 주인이고 포도원 지기가 있는 거야. 이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못 받았으니 찍어버려라 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니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금년에는 내가 나무를 두루 파서 그 주변을 파서 땅을 부드럽게 해서 물이 잘 뿌리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를 오늘 찍어버리지 말고 한 해만 더 두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 찍어버리기 전에, 너네 찍어버리기 전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오해하지 않고 알려면 6절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죠? 그러니 이에 라고 했으니 그 앞에 무슨 일이 있고 이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을 시작할 때 이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비유하시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비유를 오해 없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보면 13장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아뢰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가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약 2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뭐냐,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성전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총독 빌라도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렸다, 사육해버렸다 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둘 중에 무슨 사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뭐라고 해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 2절을 보면 그 사건을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그들이 그런 해를 받아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일을 총독 빌라도에게 어떤 일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했냐는 거야. 그러니 틀림없이 그때 그 사건으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특별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런 벌을 받았다,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니 반대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리고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 적어도 그 일을 당했던 저 갈릴리 사람들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들보다 덜 악해서 그 참혹한 사건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동일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수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실로암 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릉으로 치면 어떤 데입니까? 오봉댐 같은 겁니다. 뭐 규모는 비할 바가 아니죠. 오봉댐이 훨씬 크죠. 그러나 마치 그 강릉의 오봉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수 저장소가 실로암 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 어떤 이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결함이 있었는지 그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건축물이. 그래서 무너져서 거기에 있던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었냐는 거야. 응?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보다 죄가 덜하고 그들보다 더 낫고 그들보다 더 의롭고 그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또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총독 빌라도의 사건으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고 실로암 못에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마땅히 천벌을 마땅히 받아서 죽을 죄인이라서 그들이 죽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들 똑같이 천벌을 받아 그와 비슷한 유의 비참한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죽었고 오늘 왜 우리들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오늘 살아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은 뭡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보는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워서 그런 사고 안 당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과 사실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죄를 짓고, 혹은 진짓 그 죄들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진짓 내가 모르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나오실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지은 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때로는 분간하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교만하고 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원에 원래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원에 신겨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포도원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그분의 포도원에 심으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성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상식적으로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원에 들여보냄을 받은 것, 땅을 파고 돌을 제해서 우리들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이러한 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심겨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 열매를 맺지 않고 제때에 소출을 내지 않는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밭이 있는 분도 있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들 그것들이 소출을 내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밭에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네. 배치워야죠. 없애야죠. 왜? 그거 놔둬봤자 자기만 차지하고, 그거 놔둬봤자, 가만히 놔둬봤자 그 주변에 다른 애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영양분, 땅의 영양분, 그 나무가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다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농부는 그렇게 하겠죠. 그 나무를 돌볼 가치가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 들여서 열매 맺지 않은 나무가, 지금까지 열매 맺지 않았던 나무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돌볼 가치나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밭에 있는 나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8절을 보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금년에는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돌보겠으니 찍어버리지 마시고 시간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수요일에 보는 것처럼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배역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가가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선하게 살았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재능과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모두 죄와 비참한 가운데 처해져야 할 죄인들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전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마치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와 같이 주인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함과 여러분과 저의 악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오늘은 대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참아 기다리시는 그 하루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기를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시간, 그 잠깐의 기회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을 기회를 허락받은 오늘, 긍휼의 시간, 자비의 시간, 그 잠깐의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줄 알고 그 오늘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매 맺을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오늘 이 시간을 그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함으로 얻은 잠깐의 기회인 줄을 아십니까? 그 자비의 시간인 줄을 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혹은 지금껏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죽어가면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 긍휼의 시간, 주인은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했지만 포도원 지기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유예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짧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고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줍니까? 그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바라시는 열매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부지런 떨면서 살아도 허탄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회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공생의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간 무렵, 우리들이 기억하기로는 고난주간, 그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이적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게 무슨 일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리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하며 끝까지 완고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가 하지 않아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지기처럼, 이 비유의 포도원 지기처럼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하여 서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소요리 문답 25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친히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셨고, 친히 그분이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을 드림으로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족과 죄까지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돕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그 공로로 오늘도 그 기회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오늘도 그분의 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며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특별해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잘 살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고 탄원하시고 참아 기다리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좋은 파파 할아버지 댁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예된 긍휼의 시간, 잠깐의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실상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오십시오. 그리고 구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참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을 추구하며 행하며 사모하며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좁은 길로 들어오라 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포도원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친히 두루 파고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셨습니다. 땅을 고르게 했고 돌을 다 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도록 포도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포도원 지기에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 회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포도원 지기가 누군 줄 알고 어떻게 포도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알고 열매 맺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피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즐거워하고 그 복음이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락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잠깐의 기회를 허비하시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잠깐의 기회를 그렇게 써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어진 시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불가능했는데 그 길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따르며 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사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찾으실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 어둡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땅의 시간들,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시고 있는 긍휼과 자비의 시간들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식을 받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려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비참함의 날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을 더할 수 없이 사랑하고 신랑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소망과 그 대망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심령으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중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이 예식으로 하나의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그 평안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시대적으로 또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무엇으로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우리들을 먹이시고 굽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